그리고 이 단상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구상 곳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흐느끼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들이 있다면 휴일날 온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데 어둠은 깊어오는데 그 빈 예배당 목양실에서 들려오는 목사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있다면 강한 듯이 보이는 선생님이, 그것도 남자 선생님이 어느 날 내 손을 붙들고 한없이 눈물을 보이며 울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저는 아주 어릴 때 제 손을 붙들고 그렇게 우시는 제 부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선생님 중에서도 아주 강한 남자 선생님인데 어떤 기회에 제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우를 겪게 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가고 달라 그러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사야서 이 말씀은 펴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속 깊이 감춰놓았던 그 탄식을, 내가 내 백성을 흩키웠구나. 나귀도 소도 제 주인은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2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울림이 그대로 들려오는 것은 어쩐 일인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성경을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잘 세워진 그 성전, 황금신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때도 여전히 수많은 짐승들의 제물을 들고 마치 과시하듯이, 하나님 이 정도 드리는데 우리 소원 안 들어줄랍니까? 과시하듯이 그렇게 수많은 제물을 들고 그 성전으로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피로에 지친 듯이 이제 그만하자. 이런 제물 제발 그만 가져오너라. 나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평소에 부모 뜻을 거슬러 제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다가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 잔뜩 아버지 어머니 입을 거 먹을 거 잔뜩 들고 와서 마치 시위하듯이, 이만하면 효자 아닙니까? 다 그런 거 다 치우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나 좀 알아다오. 너를 향한 내 마음이나 알아다오. 그때 신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이 과시하듯이 한 그 종교인들, 오늘날 잘 세워진 그런 예배당 건물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시하듯이 시위하듯이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재물을 거절하시고 급기야 그 백성을 깨우치려는 그 수단으로, 말로 해서 못 들으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재난을 선포하고 그런 걸 마치 끝내버릴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장, 2장, 3장. 그 말씀만 읽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이 눈물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누르고 참았던 것이 폭발하는 듯이 그 말씀 앞에서 마치 철부지 아이들처럼 자기가 부모 속썩인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화내면 그것 때문에 땅에 사는 인생들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시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 앞에 닥쳐질 전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현실, 심지어 이방 땅에 수십 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런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한 날을 말씀하시고 그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4장이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굉장히 짧아요. 처음에 읽으면 설교할 게 없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해가지고 곰곰이 살펴볼 때 이 말씀에 있어서 1장, 2장, 3장을 읽고 견뎌내고 4장을 읽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2절 보시면 그날에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한 날이죠. 하나님 정하신 한 날, 그 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 가지 그림 같은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 제막,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또 다른 표현, 그 땅의 소산, 그죠? 예루살렘에서 나는 그 소산, 그 땅의 소산, 이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라 표현되었던, 그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되었던 메시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을 말하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선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2절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전형적인 예배당이죠. 붉은 벽돌에 종탑이 세워져 있고, 우리 이 예배당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모양 아니면 교회 아닌 줄 알아. 그죠? 이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의 구조상
여기가 강대죠. 이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와서 보세요. 마치고 난 뒤에. 또 때로 필요를 따라 강대가 저리로 옮겨갈 수도 있고 저리로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바꿔 뒤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건물, 성도들이 출입하는 공간, 예배드리는 공간, 그죠? 건물 자체의 신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참 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입은 그 성도들, 여기 표현대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을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특징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구별됩니까?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죽었는데도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 관뚜껑에다가 성도 아무개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예?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민폐해서 계산이 잘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왜 삽니까? 빨리 죽는 게 낫죠. 그죠? 살아가면 갈수록 죄는 많아지고 의인은 그 죄의 양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럼에도 평생 죄만 짓고 죽는데 그 관뚜껑에 성도 아무개라. 왜 그러죠? 이 사람은 구별되어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럼 다 웃지요.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죄 관뚜껑에 성도 아무개 써놓으면 저를 아는 사람이 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벌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어진 관계 때문이다. 관계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은 자체적이지 않고 수용적이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리운다고요? 성도라고 불리운다니까요. 성도라고. 거룩이다. 거룩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영으로. 심판하는 영, 소멸, 불태워버리는 영. 그죠? 심판하는 영, 불태워버리는 영. 이게 뭐 처리가 잘 안 되면 태워버리죠. 그죠? 처리가 잘 안 되면 태워버리는 겁니다. 소멸하는 영이라. 이 죄를 다루는 그런 면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씻는다는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말로 들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뭐 씻어버리고 뭐 태워버리고 간단하죠. 죄를 씻는 데는 피가 필요하니까.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의 피다 그 이야기예요. 말로 글자로 읽을 때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러나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장차 일어날 일은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정작 죄를 지은 본인들은 용서를 받고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의 내용인 것이요.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래전 옛날 애굽 땅에 종로를 하던 그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는데 홍해를 건너 사막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대책이 없죠. 대책이. 근데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낮에는, 밤에는 그 구름에 열기가 더해져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시고,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성지 여행을 갈 필요가 있죠. 그것도 사막길로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거쳐서 하다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사막길에 한번 내려보세요. 잠시도 있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그냥 내리쬐는지. 그죠? 낮에는 고온으로, 밤에는 냉기로 그렇게 막 반복하니까 남는 게 없어. 전부 다 모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그게 광야요 사막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작은 나무 하나 있고 그 나무 그늘에만 쓱 들어가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거기 구름이 쫙 덮여봐요. 그 구름 아래 시원한 거죠. 어떤 열기도 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그림으로 말하면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가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그럼 광경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광경이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그렇게 보살피겠다 하시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된 이사야서 1장, 2장, 3장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이대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금 수백 년을 뛰어넘어 메시아의 때를 보여주고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금 일으켜주면서 심판은 끝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때로부터 700여 년 뒤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실현된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구원자가 오시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오신 메시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 그들의 상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럴 리가. 한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시대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겹쳐지는 긴 시대. 메시아는 오셨음에도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없이 약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는 한없이 강한 것 같은데 그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못할 때는 그러죠. 한편으로 그분을 실족시키는 면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죽음으로 죽을 자를 살린다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강한 분이 오셔서 어떻게든 악한 세력을 내려눌러버리고 새 시대가 시작된 줄로 알았는데 그 시대는 길고 긴 기간으로 이게 신약시대죠.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시대가 종결되는 약속대로 메시아는 오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교회의 경계는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온 백성, 온 민족, 유대 땅을 넘어서 지구상의 천역으로 퍼지는 이런 교회. 그때로부터 2000년, 이사야 예언으로부터는 27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2015년 신년 벽두, 2015년에는 횟수 세는 것도 Anno Domini, after the Lord, 우리 구주 나신 이후 2015년 이런 뜻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nno Domini, 우리 구주 나신 이후 2015년.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카운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신년 벽두에 저와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서를 펴놓고 마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런 자세로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사야 예언의 실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고 있구나, 그거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 실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확장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실현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누가 교회입니까?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기둥 하나 더 박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외장도 또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번에는 막 이스라엘산 대리석으로 앞에 붙입시다. 그게 든든히 서가는 겁니까?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죠.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아. 든든히 서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나 자신 2015년, 2016년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야죠. 든든히.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시선이 나 자신이 교회에 이루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신반포 중앙교회는 그 중에 하나로구나.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교회, 교회는 신반포 중앙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옆에는 돌아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시선이 넓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각 지역, 각 민족, 각 백성, 각 언어, 이 교회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함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집에서는 가족이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로서 만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지만은 교회에 속하면서 다음 세대 성도들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돼요. 내 몸으로 난 아들, 딸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요. 다음 세대 성도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2년. 앞자리에 계시던 많은 남자, 여자 성도님들 지금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불과 흐르는 세월 10여 년 동안에 먼저 자리를 지키시던 그분들이
이곳을 떠나신 것이요 하늘로 불리움을 받고. 그래서 앞자리에 어떤 분들은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머니 권사님께서 앉던 그 자리에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바빠서 그 자리에 어머니 계시던 자리 잘 지켜주세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 제가 건넨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중요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항상 있지를 못합니다. 잠시 자리를 지키다가 우리는 또 떠나고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가족, 그럼에도 성도 중에 한 사람. 눈을 들어보면 여기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그 교회들의 소식 귀담아 듣고 우리가 도울 일이 뭔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그 전의 교회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교회, 대한민국 이 땅에는 19세기 후반 1870여 년경에 개신교가 비로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지구상의 교회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있는 천상의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죠. 스케일이죠. 스케일.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먼저 자신이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금년 한 해를 살 뿐 아니라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성찬회로 나갑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